거룩한 성품 시리즈 12번째 성품, 담대함.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태어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거룩한 성품, 그 중에서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성경 어원에서 이 담대함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에서는 이 담대함이 힘, 능력, 재산, 군대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능력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재산이 있어도 담대해집니다. 군대, 이건 권력이죠. 권력, 권세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신감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과 재산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주님을 찾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셔서 담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좋은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연약함, 부족함,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담대함이 되어주시겠다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다는 단어의 헬라어로는 이게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확신이 있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에서의 담대함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담대함의 믿음, 이 담대함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거룩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죄 지으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 담대한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대함의 믿음, 담대함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네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던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방에서 고발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스데반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는지 그제서야 사울도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다시요,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그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울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위축돼 있으십니까? 낙심돼 있으십니까? 이것이 가능할까?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말씀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근과 의미 없다고 우울하지 마십시오. 근과 의미 없다고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충만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십시오. 가장 좋은 축복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인생의 가장 축복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담대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계산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담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아닌,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런 말세에 가장 경계해야 될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세요? 말세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기는 화면을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이름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고요. 그 이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666을 아십니까? 여러분 666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짐승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숫자라고 말합니다. 666은 짐승의 이름입니다. 숫자로서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만세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세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짐승의 이름, 이 짐승의 숫자를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666은 이 땅의 악한 권세자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숫자냐면, 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힌 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각 알파벳마다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말세의 첫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 권세자들의 이름을 이 알파벳으로 정렬해 놓고 숫자로 합하면 666인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래서 네로의 힘을 풀어서 666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666은 말세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권세자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말세의 적그리스도는 이 땅의 정치, 경제를 통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된 말씀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죠. 백신 패스가 없으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백신 패스가 없으니까 어디를 못 가고 어디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을 앞장서서 하는 강력한 권세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매매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그 악한 권세자의 그 이름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세 666을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여, 그것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괴롭게 되도록 악한 마귀는 만들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666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악한 권세자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 666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정반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이 이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4장에 바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666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 오른손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양다리를 거치며 666을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66을 선택한 사람들, 타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서 어떤 손해가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간 자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두려워하여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666을 내 삶에 새기며 내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팔뚝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예수의 이름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죄는 우리를 위축하게 하며 눈치 보게 만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 땅의 어떤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담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다시요, 담대함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이 문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담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평생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치욕당하며 이 땅에서 어려움당하고 손해당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게 축복이냐? 성령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치욕당하는 자, 왜 그게 복이냐면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한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는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담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담대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시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면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손해와 두려움과 염려, 계산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담담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여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기도함에, 간절히 부르짖음에, 담대함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담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담대하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을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며 위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며 계산하게 만드는,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영이 담대해집니다. 육체에 살면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에 살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영혼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담대해질 수 있다고요. 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영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땅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성령 받으면 영원히 복을 받아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함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범사가 잘되게 만들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려면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너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의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담대해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혼이 담대해지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되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속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는 영혼이 잘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결국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육이 잘 되길 바라고 이 땅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것,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치욕을 당해도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서 결국은 그가 범사에 잘 되는 일과 강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담대함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더라고요. 담대함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담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